네, 우리는 종종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이렇게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굉장히 신앙생활을 이렇게 감상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좋은 기류를 만나게 되면 한없이 기뻐하다가 좀 이렇게 난 기류를 만나게 되면 금방 토라지고 삐지고 또 이렇게 원망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견고한 그 무게 추와도 같습니다. 흔들림이 없는 어떤 견고한 믿음이 있어야만 수시로 찾아오는 인생의 여러 광풍들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제 저희가 읽었던 말씀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들고 있던 소년. 요나단은 믿음으로 나가자 이렇게 외쳤고 소년은 믿음으로 함께하겠다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달랑 2명. 사실 나라와 나라의 전쟁에서 이 2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단 2명이었지만 그들은 이 전쟁의 승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기에 구원이 임할 것이라고 믿고 나갔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며 감상에 빠져서 인생의 방향을 이렇게 수시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변경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어떠한 풍랑이 와도 헤쳐 뚫고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리 거센 풍파가 이렇게 밀려와도 주님의 약속을 믿고 맞서서 믿음의 정면 돌파를 그렇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선하신 도움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협곡을 기어 올라온 요나단과 그 소년은 적진에 침투합니다. 성경은 당시의 상황을 우리 13절에서 15절을 통해서 아주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었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무리 용기 100배에서 적진을 향해 뛰어 들어갔어도 고작 2명이 벌인 일이 어떻게 큰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또 심지어 이렇게 처음에 한 20명 정도 이렇게 죽었다라고 했는데 전쟁에서 20명 죽는 것은 사실은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읽은 말씀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는 굉장히 강렬합니다.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고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더 놀라운 것은 고작 2사람이 그 적진으로 들어갔지만 모든 백성과 주변의 사람들이 공포감에 떨었고 또 땅이 진동했다고 이는 큰 떨림이었다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2사람이 들어가서 공격하는 것이 어떻게 이러한 큰 떨림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경에서 지금 보시면 큰 떨림이라고 하는 그 단어 위에 각주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그 옆으로 쭉 가시면 그 뜻이 하나님이 떨리게 하심이었더라.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명의 공격자 그리고 20명의 사상자. 사실 큰 대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까지 2명 어떻게 하든 붙잡아서 진압하면 그만일 텐데 모든 백성과 또 그 주변이 두려움에 떨던 이유, 땅이 진동하던 이유는 하나님께 있었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 왜 이들이 이렇게까지 떨었는지 우리 과거 블레셋은 굉장히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의기양양하게 블레셋 안으로 가지고 왔지만 그 법궤를 두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 진동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두려움에 떨면서
어떻게 힘들게 얻었던 이 법궤를 소에 태워서 이스라엘 벳세메스로 이렇게 돌려보냈던 그런 아픈 기억이 블레셋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때 그 기억이 이렇게 오버랩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블레셋 진영을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뒤흔들고 계시는 겁니다. 땅을 딛고 살아야 하는 인생의 운명은 땅을 진동하여 흔드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 놀라운 것은 그때 그것을 보고 있던 이 사울의 반응입니다.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사울이 그때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블레셋 진영에서 큰 전쟁이 큰 싸움이 일어난 것을 보고 사울이 점호를 합니다. 점호를 한 이유는 블레셋 사람 그 소동의 중심에 이스라엘 군인이 있었다는 그런 보고가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이 바로 자기의 아들 요나단과 또 그의 종이었던 이 소년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뜬금없이 하나님의 궤, 이 법궤를 가지고 오라고 지시합니다. 과거의 실수를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언약궤, 즉 어떤 종교적인 어떤 도구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다룰 수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내 앞에 있으면 안전하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군대 앞에 있으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마치 신주단지 모시듯 부적을 붙이듯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에게로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전쟁에서 뭔가 승기가 보이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오라고 했다가 또 조금 뒤에 완전히 이게 이길 것 같으니까 그때는 또 그거 이제 갖고 오지 말아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합니다. 요나단은 지금 적지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사울은 지금 헛다리만 짚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 또 블레셋 적진에서는 또다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각지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군대와 또 전쟁 포로들이 합세해서 고작 2명으로 시작한 싸움이 점점 이게 군대가 되어서 마침내 블레셋을 그 땅에서 몰아내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21절에서 23절은 그날의 믿을 수 없는 결과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블레셋의 기세에 눌려서 사방으로 흩어졌던 사람들, 그리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블레셋 군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또 투항했던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소년이 싸우는 것을 보고 거짓말처럼 모두가 다 다시 합세해서 지금 그 적진 한복판에서 싸움을, 전쟁을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읽은 말씀 어디에도 정작 이스라엘 본진 한 600명 정도 남아있던 그 본진과 사울왕은 그 전쟁에 없습니다. 사울은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한 발짝 떨어져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라, 그만두어라, 이런 말만 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신을 던졌습니다. 행동하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또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온몸으로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전쟁이 되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왔는지 아니면 종교적인 껍데기만 붙잡고 산 사람인지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복음성가 찬양 가사처럼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또 절망에서 희망으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귀하신 주님의 손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우리의 믿음을 행동으로 우리의 삶에서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승리와 또 기쁨과 평안을 얻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